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저쪽 분들만 행복하시고, 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저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가족 행복학교, 성장학교 오늘 이제 9분이 수료하시는데 처음 교회 올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복하다라고 다들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느냐? 행복은 소유에 있다. 이 생각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갖고 힘과 권력을 많이 갖고 또 인기, 명예를 많이 갖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물질, 명예, 권력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 관계에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옆으로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바로 누릴 때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랑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사랑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바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 은사를 이야기해요.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한 은사들이지만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3장에 와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2장 마지막 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자, 31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길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태도, 방법인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 너희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 재능, 이게 은사예요. 세론들을 양육하는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셀 리더라는 직분을 주시고, 근데 직분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랑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자,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기 사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사역을 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능력이에요. 열매가 뭐냐? 열매는 그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론들을 양육하라고, 이 사역을 하라고 셀리더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할 때, 세론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할 때에 세론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정죄하고 무례한 태도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태도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또 VIP를 섬길 때에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사람의 방언을 말해요. 방언은 은사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죠. 이런 방언은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말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최고의 은사로 여기는 이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처럼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그걸 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제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감춰진 비밀을 나는 알고요, 남이 모르는 지식을 내가 알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또 믿음이 있어요.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시겠어요? 더군다나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더군다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랑으로 구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사랑 없이 외식으로 구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걸 보면서 나도 성도들에게 칭찬 좀 받아야지,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중간에 돈을
일부 떼어놓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희생해서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싸운다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희생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희생한 게 아니라면 그 희생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능력, 이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사랑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15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을 정의하기보다는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15개의 단어는 모두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사랑인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주막으로 옮겨 놓습니다. 사랑을 행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또다시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사의 문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화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고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떻게 자식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죠. 그냥 꼴 보기 싫고 집에서 내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감정을 참습니다. 의지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르고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육신으로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감정은 선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감정은 전투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도록, 자식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들이셨습니까? 얼마나 물질을 들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들이셨습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째,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15번째, 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계속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오래 참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오래 참습니다. 아니, 사실은 사랑하면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너무 오래 참아서 문제였습니다. 시집 가면은 봉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렇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요즘은 너무 참지 못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이 그냥 흔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참지 않고 그냥 쉽게 화를 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기분에 좀 맞지 않으면 바로 화를 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사소한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냥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그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참지 못하고 다리를 박차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또 자식을,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를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믿음입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에는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이 더디 성장하고 지금 내 가슴을 계속 아프게 하고 그럴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을 키우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 부모에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친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참기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사춘기야.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문제아가 결국에는 효도하는 자식이 되어집니다. 문제아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에너지가 이 문제아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왜 당신은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니카가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이 도시의 대학 교수로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칼빈을 잇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니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로또 아닙니까? 로또.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당연하죠. 서로 다른 반쪽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톱니바퀴가 처음에는 서로 맞지 않지만 그냥 계속 돌리다 보면 서로 달아지면서 이제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맞춰지는 시간까지 오래 참지 못하고 중간에 갈라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잘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맞아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오래 참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오래 참아라. 내가 본으로 지금 오래 참음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무려 96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산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자식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가 죽으면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말은 무투라는 말은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라흐, 그것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홍수를 보내겠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가 965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참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고 또 참습니다.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살 때까지 965년을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참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뭐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 작은 행동 하나 참지 못하고, 성도들의 미운 행동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은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녀들을 조금만 더 사랑하십시오. 미칠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세론들,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조금만 더 사랑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오래 참기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심, 지금까지 나를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